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말 누군가가 있다는 건 너무도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요즘에 그 청년들이 상당히 우울증에 많이 시달린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게 압박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야지 또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죠. 뭐 예전에 대학생들이 되면 많이 놀기도 하고 또 대학의 캠퍼스를 뭐 누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대학 입학하는 순간부터 취업 걱정을 하면서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굉장히 압박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삶에 또 나왔을 때 그렇게 또 직장들이 많거나 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회적인 고립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이 굉장히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외로움, 고독감, 때로는 그런 우울감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 청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누군가가 나를 알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을 가이드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참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풀을 뜯기다, 그리고 먹이다, 때로는 사귀다, 그리고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또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에 관해서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양무리, 양.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 양에 대한 표현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또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양은 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양은 양 무리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데,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돌보고 그 양 무리들을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그래서 그 자신의 가족들을 목숨을 다해 지킬 수 있는, 뭐 그렇게 해서 이 명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지키는 그 명예로운 그런 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이 어둡고, 그리고 이 큰 길들, 자기 가야 될 길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양 같다는 얘기는 사실은 길을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앞만 보이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길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정확한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그냥 헤매이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다가 또 목숨을 잃기도 하는 양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뭐예요?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그래서 목자는, 양들 무리에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들을 이끌어서 좋은 먹을 것,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죠. 먹을 것이 있는 곳,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물을 줄 수 있는 그 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목자의 역할이죠.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뭐예요? 유리방황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이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좋은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 그러니까 풀을 먹고 물을 먹고 소생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는 양들의 문이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보면 나는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와 모세의 글과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경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살짝으로 나눌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본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기타 모든 성경들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사의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셨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자의 모습도 또한 예수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의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깨뜨려진 반석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들 또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자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의 나타남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우리의 믿음도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빼고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라고 하면 얼마만큼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고 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고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과연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고 길을 몰라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과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죠. 양의 문이란 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인데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양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 말세가 되면 여기도 예수다 저기도 예수다 이렇게 하는 수많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도 말하지만 본인은 아닌 것척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본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종속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또 이렇게 취득해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양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리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돌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들이 통과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무언가를 알고 그걸 따랐다면 어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헌신하고 평생을 다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나중에 봤더니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비참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들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가득 차도록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더욱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 때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인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셨고 오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영 안으로부터 우리 삶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 물어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감추어진 생명으로 사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서 그 풍성함이 나타나는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합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감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신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 더욱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계속 빛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삶의 어느 곳에 있던,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고 어느 곳, 어느 삶을 대면하던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던, 어떤 사업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로는 우리 또 뭐죠? 우리 혜민이가 이제 면접을 또 막 보고 있는데요. 자, 면접을 볼 때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나고 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하고, 이 생명의 풍성함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한다 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그 믿음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둠들은요, 그 생명의 빛을 보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히 가득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루를 시작하며 삶을 나아가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놀라운 조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이 빛은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생명을 주셨고, 또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아가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면 나쁜 목자도 있겠죠. 근데 나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면, 선한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2절에 보니까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희생과 또 사랑의 표현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한 목자가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 네 인생과 네 삶에 있어 가장 좋은 선한 목자야.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거야.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내 삶을 빛나게 하고, 오늘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다가. 솔직하게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때로는 나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나를 좀 더 생각해서 나를 챙겨주는 것도 되겠죠.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것도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봉사를 받아본, 헌신을 좀 받아본, 저는 그거 많이 했어요. 진짜로 내 삶이 좀 그랬나 봐요.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많이 봉사도 하고, 특별히 우리 옛날 부교육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차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얼마나, 손세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줬는지, 먼지 하나 없이 막 그냥 광택까지 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해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나도 이제 저기 되면 누군가가 내 차를 세차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바라지도 않지만 제가 열심히 세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헌신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보통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행동합니다. 내 자신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계산 하에서 움직입니다. 왜? 쓸데없이 기름값 들여가며 돈 들여가며 자신 시간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봉사한다? 그런 거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나를 위해서 돈을 써주고 또한 나의 어려운 점을 위해서 대신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신민정 집사님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 목사님도 살짝 드시네요. 이따 누군지 한번 다 물어보세요. 참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그 어떤 희생보다 가장 값진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희생, 이거 감히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많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그렇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쟁도 어때요? 국가와 민족과 우리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사실 그게 희생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과 그 희생의
그런 사랑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이것을 희생하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희생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죠. 나는 너의 가장 좋은 목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싹구는요, 도망간대요. 돌보지도 않고 도망간대요. 대비적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목숨을 버린 것은 그 목숨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로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양을 압니다.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지, 예수님은 좀 멀리 있는 뭐 그런 삶을 살아간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요즘에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교회에 그 목사님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위군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값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형제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저에게는 이 역할로 부르셔서 이 부르심의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같은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단지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신격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목자의 위임, 그러니까 목양으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역할을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발견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각자에게 각자의 부르심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를 남겨야 되는 거고요. 5개는 5개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땅에다 숨겨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형제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에게는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할 뿐입니다. 내게는 말씀을 알고 그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일대로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사로서 때로는 여러분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누구는 지위가 높고 누구는 낮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큰 요즘에 문제가 있다면 종교적인 관점으로 돌아서서 목회자가 신격화되는 것,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한 것은 맞아요. 가르치는 자들과.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성도들도 그것을 추종하고 따른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돌봐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형제 자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목자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목자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삶에 보내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인도자인지, 때로는 권면해 주고 때로는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건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 길을 인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이단에 빠져갖고 잘못된 이설에 빠져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에게 그것을 위임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역할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과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끄시는, 오늘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상고해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따르고 순종하는 것, 올바른 것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3편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의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정말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평생 부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걸 믿고 그것을 내가 붙잡았다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에, 가난함의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교육받았어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아, 그럼 가난해야 되는구나. 진짜 가난의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가난해지더라고요. 물론 뭐 그때 열심히 헌신도 했지만 진짜 가난해지더라고요. 가난해져서 우리 성환이 어렸을 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시가스가 끊겼는데 도시가스 낼 돈도 없더라고, 쓰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부탄가스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그걸로 그 성환이 아기 때 목욕시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언제까지? 너무 추워져갖고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 될 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잠궈놓은 거 풀러가지고 이렇게 벽에 가서 있잖아요. 잠궈놓은 거 풀러가지고 보일러 돌린 적도 있어요. 가난의 의식을 가졌더니 계속 가난해지더래요. 가난의 의식을 갖다 보니 펴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가난하지만 합니다. 근데 알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의 의식을 그때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난의 의식을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인색함이나 아니면은 그 부족함의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아니까요. 필요를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뭐하면? 흘려보내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하고 안식과 채워줌이 필요한 필요를 따라 가장 적절한 곳에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양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 그걸 딱 바라보고 그 자리를 인도해 주고요. 지금 물이 필요한 때면 그 물로 인도해 주고요. 목자가 하는 이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부족함의 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갈망을 가지셔도는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왜? 우리가 너무 삶에 매이다 보면 뭐하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삶에, 먹고 사는 일과 삶에 매이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좀 더 확장시켜서 지금의 단계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에 매이는 것, 그냥 기본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향한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는 그 갈망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값을 주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따라서 가장 합당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길이 인도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쉬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게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조정하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돌아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 선한 목자가 되시기로 선택하셨고 또한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영원하신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로 이 시간 선택하며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사오니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주의 음성을 지혜로 분별하여 붙잡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우시고 안기시고 풍성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